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랑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나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용서함을 받은 만큼 저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느끼는 만큼 사실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굴곡 가운데 여가지 역경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이것을 저희가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족장들이 지은 죄, 그리고 한 개인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레위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립니까? 흠없는 한 암염소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죄를 지은 사람과 이 동물은, 희생제물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를 지은 자의 죄가 동물에게 옮겨져서 동물이 대신 죽어요. 그것을 저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제를 드릴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란 사람 중에서 돼지를 잡는 광경을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칼로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립니다. 활활활 쏟아진 것을 큰 다이에다 봐서 나중에 손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들이 돼지를 잡는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암염소를 잡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죄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혹한 죄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짐승을 잡으면서 묵상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죄는 다 상대적으로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죄와 큰 죄가 절대 없습니다. 모두 다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속죄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자처럼 보여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주신 예수께로 옮겨지는 전가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율법과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오늘은 종이 되어라, 섬겨라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첫 번째 성경적인 진리는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되는 예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예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는 법으로 남편에게 메인바 되었다. 종속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법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법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지만 구약의 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것은 간음죄예요. 엄격한 죄입니다. 투석형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재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죄와 비교하면 죄가 죽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절대 죽지 않아요. 죄는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멸하실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아요.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남편과 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죄가 사망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었으니까. 두 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이면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죽음을 거쳐가게 되는데 죽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한 사람의 죄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가까운 워싱턴 캐피털힐 침례교를 담임하는 마크 데버 목사가 요한일서 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다. 죄가 없으시니까, 흠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실 수 있는 그 길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의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비가 아니고 이것도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속죄제를 쓸 희생물에게 안수해요. 안수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짐승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안수하는 순간 상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접촉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2000년에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원인이고 도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 상관되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다음 설교에 나올 것입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우리 죄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중요한 의미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깨트립니다. 일깨워줘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본성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니 우리가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런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역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본성을 따르는 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본성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그 열매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9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니,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가 8가지 속성,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과 아주 잘 연결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씨,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거룩한 본성을 다 받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가졌으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상태는 우리가 섬길 수 없었던 상태예요.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 죄의 상태에 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몸에 죄의 정욕, 죄된 정욕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얘기예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형태는 계속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된 정욕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하지만 계속해서 죄의 정욕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정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는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 파괴하고, 나라도 파괴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망가진 걸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정반대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은 6절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서두가 그러나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육신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얽매임을 당하다는 결박당한다는 것,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 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옛 언약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란 뜻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조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조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에서 삶은 죄를 이기지 못했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인간은 죄의 지배를 이기지 못했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삶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삶도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 앞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진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정하셨어요. 저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얘기, 그것이 거룩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은 섬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늘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서로 성도 간에 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저에게 권면했습니까? 섬겨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분으로는 이미 종이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성령이 종으로 서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인에게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위스콘신에서 사역할 때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생각으로 인도 사람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이 다신교니까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보통은 한 신이나 두 신을 골라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버리란 얘기예요. 그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이 되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고 믿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성령의 종으로 성령을 섬기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술은 사람을 술의 능력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성령의 종되었음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함을 받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일까? 에베소서와 아주 비슷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한 절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거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얘기.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을 섬기는 성령이 종이 되는 실천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좀 내려오면 5장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구절을 넘어가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성령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자유를 얻어 성령의 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종이 된 신분으로 늘 성령에 의해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희와 찬미와 신령한 은혜로 서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피차 종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 소망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소망교를 이끌어 주시기를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고 떠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